되어도 찬양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네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생명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 주의 말씀이 온 세상 전하세.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9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최령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사랑을 지혜롭게 하시고 받들어 담대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세세몽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일 대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요 상속자들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여 권세자로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있는 이때에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는, 남북한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이 하루속히 첨단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변하여 우리들의 친구가 되고 우리들의 주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맞잡고 주님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끝없이 추락해가는 세계 경제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축복으로 온 세계가 다시 나오게끔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고 있사옵나이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가고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사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학원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학원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학원가가 새롭게 일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이 계양산 이 일대에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암시의 좁은 이 계양산 자락, 이 박천 일대에 수많은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저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며 함께 천국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명을 세우신 귀하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그 길을 따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걸어가는 이 천국길 주님께서 그 수를 다 하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아버지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여 전도자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아버지 함께 유치부까지 유아부까지 1일까지 어린 학생들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주님께서 성가대를 비롯하여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에 걸린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주변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행복한 순복음의 번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사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드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산을 부수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 하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 두 분 계신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어디 있든지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허물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셔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합심해서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259장이죠? 254장 254.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정치 경제사회가 안정되고 또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안정된 나라로 번사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에 세우신 우리 교회마다 큰 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천만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학교 아이들도 믿음으로 기도로 아름답게 자라가서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생활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을 때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 받으실 주님,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 삶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어린 세우신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1천만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산과 같은 태산의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도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도
인도 주시고 믿음을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부어주옵시고 우리 아이들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 우리 후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산을 부수는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자완요 모셔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임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찬줄 주님의 흘리신 피화살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수고와 무거운 짐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을 가지고 산을 부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의 문제를 주시고 태산과 같은 큰 문제도 그 산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장차 너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터이니 너희들은 장차 산을 무너뜨리는 새 타작기계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럽니다. 버러지가 뭡니까? 지렁이가 버러지. 여기 지렁이를 이야기하고 지렁이 꿈틀꿈틀 흙 속에 다니는 그 지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죠. 그럼 지렁이가 힘이 있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한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한 오늘날 여러분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러지 같은 그런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운 이방들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종이라는 것은 하찮은 존재인 겁니다.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종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뭐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2년 가까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문은 다 닫혔어요. 교회 나오지도 못해. 우리 성도들 절반밖에 못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열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강한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타작기계로 날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이러냐,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교회 문을 나갈 때는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나게 돼요. 자신감. 교회 들어올 때는 마음이 낙심되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그러나 교회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기계가 가는 곳마다 높은 산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렁이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렁이하고 타작기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힘인 겁니다. 신앙의 힘인 겁니다. 들어올 때는 연약한 지렁이 같은 존재로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나갈 때는 타작기계와 같이 단단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기계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에 할 수 없던 그러한 일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고 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것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겨나죠. 그리고 신앙의 묘미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진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평범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너는 먼저 지자 아버지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75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식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온 세상의 아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분이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떨기나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애굽에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곳에서 그를 해방시키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이 구원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시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성경에 나온 사람도 다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렁이 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자 놀라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100%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 시시한 그러한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옛것을 생각하면 안 돼. 옛날 지나간 세상적인 것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생활에 필요하고 그런 것들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되면은 그때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갈아엎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산이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근심 걱정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은 타작 기계가 되어서 그냥 그것을 갈아엎어버리고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타작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산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산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복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배도 없고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뒤에는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병들이 막 쫓아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들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잡아오고, 이제 죽기 아니면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끌려가서 종으로 살든지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과 같은 그 홍해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지팡이를 앞을 향하여 내밀자 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바다 마른 길,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길도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하나님 그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족각구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된 것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그냥 고기를 먹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인도와 격각거리는 가나안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집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아주 부동산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젊은 20, 30대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자기들 수입을 생각해 보면 집 살 수가 없는 겁니다. 100년 동안 일해서 다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곳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산과 같은 타장 같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산을 부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지도자를 삼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은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 이들에게 큰 산이라는 것은 그 방해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 와 계신 분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어려움 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인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마음의 전전긍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들어올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뭐 달라질 게 별로 사실 없죠. 그러나 들어올 땐 근심 걱정 어려움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딱 나가면은 갑자기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죠. 성령의 불을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겠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인생을 뜨겁게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죠. 인격적이라는 것.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게 영혼의 촉을 딱 세워야 되죠. 세상적인 생각 속에 세상적인 그런 촉만 세우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또 우리 산을 부수는 능력은 우리 입술 권세로도 가능하게 되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온 세상에 빛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어떤 능력을 받았냐?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창조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마음에 믿고 오시면 그대로 되리라.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파괴적인 능력도 있는 겁니다. 남을 자꾸 욕하고 저주하면은 괴로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꾸 할 수 있다 자신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우리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선한 말을 해야 되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대로 되기 때문에 남을 저주해도 저주가 나가고 축복해도 축복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의 모든 말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해, 항상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그러한
말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말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행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 말이라는 것이 놀라운 산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기도가 입술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리 내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린다는 것. 그러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우리 특별히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그 언어가 좀 순화가 돼야 돼요. 입에 벌린 말이 있어요. 요즘 하면, 요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욕하는 말이 절반이야. 되게 사람들 보면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또 자녀들을 또 나무랄 때 온갖 욕을 다 해요. 부모들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하자면은 동력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함으로 해서 내가 알아듣고 내가 행동을 온 몸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뇌신경, 그 뇌신경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문제도 해결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주어집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약한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병만은 물러가라. 가난의 저주로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자꾸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한다니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죠. 또 산을 부수는 것은 바로 말의 고백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누구든지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언어의 권세를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바탕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은 분명한 겁니다. 산을 무서뜨리는 것도 우리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네가 뭘 믿고 있나 지금 믿은 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소경을 고치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 떠나가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만지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 맹인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눈이 떠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냥 눈이 활짝 띄어서 건강하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 예배 열심히 나와야 돼요. 부흥에 열심히 나와서 부흥사들이 말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꾸 커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모이게 제약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환경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뭐 온갖
도구를 통해서 말씀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를 쫑긋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산을 부수는 능력은 어디서 있는데 바로 뭐니 해도 기도에 있죠.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감을 입은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업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교회 앞에 있는 작은 산을 하나 샀어요. 그 산을 조금 평지를 해서 교회를 좀 증축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작은 산을 이렇게 깎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서 산을 쌓기는 샀는데 막상 산을 살고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중장비도 동원해야 되고 또 산을 깎아내는데 뭐 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 좋은 한 집사님이 딱 나와서 우리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기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산을 받아 던지어도 그려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신사가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앞에 있는 산이 목사님 교회의 산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그 산을 깎아서 앞에 있는 늪지대에 좀 흙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산을 깎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산에 깎아가는 그 양 있잖아요. 그 흙 돈 주고 자기들이 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맙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건설회사 중장비도 가져와서 산을 깎아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가만 탁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값이 너무 싸가지고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값을 2배로 쳐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그 산은 다 깎아서 다른데 다 갖다 버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교회를 아름답게 더군다나 돈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현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맡아주리라 하시면서 우리 무거운 짐을 다 대신 맡아 청산해 주신 것,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닥쳐있는 모든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앞에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이 순식간에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건강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맡아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겠다는데 주님이 왜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여러분이 못하겠을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타작기계가 되어서 완전히 그것을 쓸어버리고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신바람 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기쁨도 감사함도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가?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어려운 고난이 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일 때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구하라 주시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각종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서 속히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고 안정되고 건강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 다잡히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광야의 시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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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새 사잡기로 삼아주셔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악한 원수마귀를 다 갈아버리고 정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케 하셨사오니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조건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과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옵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후손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온 가정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람대로 불리는 생존을 하신 성령님 오늘 자리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한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심피아사를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흘린 피아사를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는 그러한 일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의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것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죄짓고 무리한 거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나는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식의 본분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다시는 허다한 생각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활 하셔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죄짓고 우리한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이 죄악 많은 우리 인생도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위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신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성찬을 떼겠습니다. 성찬은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셨다가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 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님의 몸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시간 마음에 손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빌려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게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하라 주신다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하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오늘 시간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이 다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괴계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모든 통풍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당뇨병도 다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혈관의 역사는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서 모든 혈액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다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앞에 타산과 같은 어려운 고난이 가로막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놀라운 기적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생업의 복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장막의 복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구하고 간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 오늘 시간에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시간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문제가는 같이 하사 은혜와 성령 충만과 목소리를 범죄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속기 교회마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경계를 비우는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받는 어려운 교회나 기동도사 모든 것이 나는 주의 은혜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지금 동물과 아버지 믿음과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작품을 사랑하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3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낮 10시 반에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너무 늦는 것 같고 또 시간도 잘 맞추질 못해서 10시 반, 오후 7시 이렇게 두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오후 7시만 드렸는데 오전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 반에 준비하셔서 오시고 오후 7시에 오셔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지 아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 새로 오신 분 두 분 계신데 우리 박수로 그래도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예배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병들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드리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라 환난 어려운 고난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서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 부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11조 헌물 드리고 감사 헌물 드리고 작정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서 내가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모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의 박수